6월 14일 아침 예배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하나님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아버지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 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의 인생을 위한 여러 교훈들을 모아둔 말씀입니다.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정직하게 살아가며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는 일에 대한 교훈을 특별히 다루고 있는 본문 중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는 말씀을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반려동물과 생활을 하는 가정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산업도 발달하여서 동물병원이나 동물의 사료와 각종 부대용품들이 판매가 매우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려동물들이 병이 들거나 나이가 많아지거나 혹은 너무 짖어서 또 말을 안 들어서 등의 어떤 여러 가지의 이유를 들어서 함부로 유기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처럼 여기다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버려진 동물들은 무리를 지어서 다니다가 사람을 공격하는 일도 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대목에서 사람을 공격한 동물이 문제가 아니라 함부로 유기하는 그런 이기적이고 사악한 사람이 문제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이처럼 이기적이고 사악한 사람은 악인이다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0절 말씀을 보면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자신이 키우는 가축도 아끼고 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돌본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돌보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야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다라는 말은 알다, 이해하다, 관심을 가지다, 깊은 관계를 가지고 깨닫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의인은 사람뿐 아니라 가축에게까지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서 그들을 살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이 자기가 돌보고 있는 이 가축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풍성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반면에 악인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악인의 긍휼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악인의 긍휼의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악인이 긍휼을 베풀지만 그것은 진정한 긍휼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베푸는 척 하는 것.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악인의 마음 가운데 긍휼을 베푸는 척 하는 그런 모습 안에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사악하다. 그들의 이 긍휼은 전혀 자비가 없는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은 가축까지도 돌보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의인의 마음보다도 더 큰 돌보심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람들의 그 범죄함으로 죄 속에서 허덕이고 있을 때 그런 사람들, 그런 인간들을 안타깝게 여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런 우리를,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23장 9절 말씀을 보면 너는 이방 나그네를 납치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라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와 나그네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또 그들을 긍휼히 여기라고 주님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미 이스라엘을 이해하시고 그들의 사정을 아셨기 때문에 10가지 재앙과 기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이 모든 사정을 아시고 깊이 이해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악함을 이미 알고 계시고 또 그런 우리를 이해하고 계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참된 긍휼과 공감은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다른 이들을 살리는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긍휼과 사랑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오늘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될 대상이 누구이겠습니까? 우리 가족 중에 천국 소망이 없는 그런 가족일 수 있겠죠. 또 직장이나 이웃 중에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긍휼을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몸과 마음이 병들고 아픈 이들을 위해 또 위기와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어려움 중에 있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면서 그렇게 온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